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금은 세상이 왜 이럴까? 지금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영적 싸움, 적이 쳐들어오는데 나는 싸우기 싫어. 안 싸우면 됩니까? 싸우기 싫다고 안 싸우면 안 돼요. 지금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내가 내 몸에 면역력을 가지고 내 몸은 밖에서 나쁜 바이러스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의사 말고 저는 저 머릿속에 참 감사한 게 많은데, 보통 보면 애들 열나면 막 부모들이 걱정을 합니다. 근데 열나야 됩니다. 애들이 열나면 이제 너무 많이 나면 안 되지만 40도, 41도까지 가도 사람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39도나 40도 나도 빨리 내 몸을 회복시켜서 바이러스를 물질을 내기 위해서 몸에 하나님이 열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열나면 산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우리 김성진 생명과학 박사나 김태직 박사, 우리 보고만에서도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TV에 방송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다. 하나님이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열이 나게 하는. 그리고 모기한테나 벌에 물리면 빨갛게 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온몸의 피가 그거를 공격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열이 나고 모기 물리면 빨갛게 되는 거예요. 피가 그게 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낫는 거라. 그래서 해열제를 너무 많이 먹지 마라 그래요. 해열제를 적당히고, 우리는 열 1도만 올라가면 죽는 줄 아는데 아니고, 따라서 열나면 사는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서 영적으로도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건드리면요, 마귀가 참 바보라. 한국교회를 자꾸 건드려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라.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생명 걸고 모였잖아요. 지금처럼 이거보다 더 위험하네. 거기에는 예수 이름으로 교인들 모이면 잡아 가둬 버렸어요. 목사만 가둔 게 아니고 온 교인들 다.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보니까 아무 힘없는 그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도 귀한 시대에 배가 고파가지고 말씀 듣다가 보니까 도시락도 못 사가 다니는 거예요. 그 꼬마 하나가 부잣집 아닌지를 몰라도 도시락을 사가 왔어.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먹었잖아요.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지금도 가난한 사람 많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더 가난했어. 제가 볼 때는 그 성경 배경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근데 이런 건 좀 우리가 배경을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보리 키가 한 어느 정도 되는 거 압니까? 아시는 분? 대충 땅에서 어느 정도 되겠어요? 보리 키. 우리나라 보리밭에. 우리 렘트들은 모를 끼고 병문사님 아시겠지? 보리가 키 크면 이 정도는 큽니까? 저는 이보다 더 크거든요. 한 이 정도로 우리 시골에 가면 보리가 잘 되면, 요새 살보리는 좀 키가 작은데,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의 보리가 이만하면 내가 진짜 그대로 표시를 하는 거. 우리나라 보리 밀이 이 정도 크면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딱 반도 안 됩니다. 요렇습니다. 가늘고. 이게 밀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삭을 내가 씌워봤다니까. 우리나라 밀 같은 거는 100개 내지 180개 하여튼, 근데 벼가 그렇나 하여튼 그런데
시가 7개, 5개밖에 안 열리더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은 밀이라고 있는 게 나는 그냥 풀인 줄 알았어. 너무 가늘고 이삭이 형편없어. 그러면은 그 당시에 배 고플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을 때 이것마저도 비가 제때 안 이러면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라.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면 아주 농사 잘 짓고 저 부잣집 아이요 그거요. 5천 명이 모여있는데 그 아이들 또 뭐 수백 명이 몇천 명이 모였을 건데, 아이들 남자 장점만 5천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도시락 싸올 정도 되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배고픈 시대에 생명 걸고 하나님이 이 성리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적당하게 환경주의로 국가에서 뭘 하라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따라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순종해라. 국가의 명령을 따른 것도 주 안에서 먼저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요.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됩니다. 다 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상으로 집에서 라디오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유럽, 미국 교회가 거의 문 닫았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적당하게, 여러분들 그 차 안에서 영화 보는 거 그거요, 교회에서 먼저 한 겁니다. 미국에 차에서 안 내리고 자동차 못 하니까 주차장을 크게 가지고 이게 대형 큰 이 화면을 만들었고 차가 수백 대 앉아 차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라. 이게 편안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미안합니다.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이것들이 예배 드리다가 연인끼리 와갖고 예배 시간에 저끼리 키스하고 앉아. 그걸 나자빠지고 앉았다.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거요. 차 안에서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이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고 차 안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죠. 편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당에 와서 이 예배 드리는 게 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아멘. 한국 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성경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전에 보면은 구약시대도 뜰이 있어. 뜰이 있어가지고 제사장한테 양을 잡아가지고 우리 대신 제사장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제사를 대신 드려주세요 하고, 양 또 돈 좀 있는 사람은 송아지 잡아오고 그 제사 지냈답니까? 뜰이 있다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 그런 거 본받지 말아라. 어려움이 있고 할 때는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다 하는데 이게 체질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응답과 축복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좀 에베소 2장 2절 새벽기도 때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기 때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 예. 확인했습니까? 이거는 물어보면 우리 하영이한테 물어보면 잘해요. 예수님이 계시나? 내 안에 얼마나 예쁩니까? 예수 안 믿는 대통령도 못하는데 우리 하영이는 예수님이 계시나?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영이 어디 갔노? 하영아, 예수님 어디 계셔? 예수님 어디 계셔? 아빠가 물어봐요. 아빠가 물어봐.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고. 옳지. 할렐루야. 우리 하영이 마음속에만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재밌다. 예수님 어디 계셔? 옳지. 이 세상에서 최고 축복 받을 렘넌트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아무리 뭐 성공하고 귀한 일이고 나라의 지도자다 해도 이 사람들 속에 뭐요? 악한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신이 불신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 기록이죠, 성경. 이 사람이 아무리 성공해도, 이 사람 아무리 성공해도 그 속에는 누가 있다?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 또 어느 정도는 뭐 재벌도 되고 일을 할 수 있고 교수도 하는데 우리 이 사람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이 간단한 말 같지만요, 야, 저 왜 저렇지? 국회의원이 왜 저렇지? 악한 영이. 이 악한 영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하는데 항상 제 것으로 완전 체질됐어요. 뭐 인터넷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100%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힘으로 뭐 맞는 말도 많고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엉터리가 많아요. 확인해 보면 이게 나중에 뭐 거짓의 아비.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가정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에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합당하다는 말이요, 서로 안 맞아요. 서로 아직까지 좀 미 권사님의 신발이 한 30cm 되는 신발로 어째 신고 다니겠어요? 차라리 맨발로 다니는 것 같아, 그죠? 안 그러면 저 하영이 신발을 갖다가 주면 어찌 돼요? 신을 수가 없어. 따라합시다. 맞는 신발. 제일 신발이 맞아야 됩니다. 신발이 안 맞으면요, 불편해요. 신발이 흐느흐느해도 안 되고. 여자들은 신발, 특별히 딱 맞아야 됩니다. 맞는 신발의 뜻이. 이 세상에 또, 그런데 사람끼리 안 맞아. 내가 오늘은 좀 이런 질문을 또 만만하니까 그런데 병건사님하고 우리 재선지사님하고 마음이 딱 맞죠? 딸이고 엄마인데 100% 맞을 수가 없어요. 상둥이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주강씨 남자 밀양 사람하고 김해여고 출신이고 안동건 씨하고 잘 맞겠어요? 복음이 아니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안 맞아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안 맞으면 불편해요. 오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맞춰버리면 쉽습니다. 할렐루야.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복음에 맞도록 합당하게 하면 쉽다. 안 맞으면 불편합니다. 모자도 마찬가지. 모자도 너무 큰 것이 뭐 바람 불면 날아가 보자. 너무 작은 거 들어가지도 않고 모든 게 다 맞아야 된다. 이 합당하다는 말이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복음에 합당하다는 말이 이 합당하다는 말이 그 맞아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한 대도 조립을 할 때 볼트가 딱 미리수가 맞아야 딱 조이듯이 작아도 안 되고 크면 들어가지도 않고 모든 것이 들어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게, 적당하게, 또 합당하게. 자, 그 다음에 생활하라.
생활하라는 그 단어는 찾아보니까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준대. 하나님의 자녀답게 따라합니다. 답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답게 살아야 돼. 어디로 가다니나 다니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래 인정받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 우리 회사에 100몇십 명 있었는데요,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나하고 사장님밖에 없었어요. 사장님이 교회 나가시고, 다른 분은 이제 주일날 옛날엔 다녔다는데 거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일날 계속 교회 가는 사람이 100몇십 명 되는 남자 여자 그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 있었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은 공장에 주일날도 돌아갔어요. 그 섬유 공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 조건부로 해서 그 회사 갔기 때문에 가고, 사장님만 그래도 가서 또 교회 안 나더라고요. 그 사장님만 교회 나가요. 다른데 그 한 사람은 이제 내가 대구 있을 때 청도 사람인데 내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그 사람도 교회 다녔다 하더라고. 다른데 자기 자취하는 그 방에 가보니까 성경 장소 다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제가 원래 고신 출신이라서 그걸 뭐래도 그분은 직원들 모이면 한 잔씩 다 해요. 그분이라고 했는데 그때 20몇 살 때인데 다 술 마실 거 다 먹고 다 그러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서 그런지 그 술을 입에도 안 댔거든요. 그래 이제 식당이, 제가 하소가는 식당이 이제 고집이고, 식당에 그게 이제 마치고 나면 이제 회사에서 간부급들하고 술 마시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저쪽에서 이제 창에서 이제 혼자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식사하고 있고, 이쪽에는 술판 벌어진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교회에 나간다는 거 알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한다는 말이, 술을 한잔 하니까 그 사람을 보고, 야 임마 니네 예배당에 교회 다니다 니네 가짜다. 저 은주이 그때는 저로 강기사가 진짜다. 그 자기들이 이야기하더라고. 그 기분 좋더라고요. 니는 가짜 예수꾸이고 저 강은주는 진짜 예수꾸이다. 제가 그 칭찬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요 어디로 가든지 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회사 가니까 회사 오면 한 잔씩 해야 돼. 저 앞에 소주잔을 갖다 놓고 나도 못 마시고 갖다 놓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일절 안 됐거든요. 징긋이 웃으면서 나는 못 먹습니다. 먹고 나면 구역질 나고 안 됩니다. 하다가 제가 안 마시니까 안 가지고 오죠. 어떤 데는 자기들 미안해가 사이다 한 병 주세요. 저 강원지 한 사이다 한 병 주세요 하고, 저거는 술판 벌리면 내 앞에 이제 사이다도 갖다 주고 하기는. 하여튼 오늘 우리가 따라서 답게 딱 끊어버려야 돼요. 한 번 허용하면 계속 허용해야 되는 거라. 오늘 우리가 술 마시든 안 마시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떻게? 한 마음으로. 요걸 한문으로는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 아닙니까? 일심이죠. 일심이 돼 전심이 되고 지속이 되죠. 한 마음으로.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 마음으로 돼야 됩니다. 한 마음에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뜻을 좀 찾아보니까 에이스라는 말인데, 어떤 풍부한 오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써보면 영입니다. 영, 약자인데 영. 헌유말은 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마인드가 아니고 스피릿이. 그러니까 우리 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교회 우리 성도들로 모이면은 영으로 따라다 한 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한 성령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7절 그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하되 이 한 영으로 한 성령으로 또 우리 각자에게 영이 있어요. 조금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른 성경을 다른 성경 번역을 바른 성경이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한 성령 안에서 그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한 성령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협력해라. 힘을 모아라. 자, 성경 보면 에베소서 오늘 우리 빌립보서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에베소서 4장 봅시다. 1절 그 몇 장 앞에 있죠? 에베소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부르심에 뭐요? 이거는 또 천명이라요. 천명. 그 다음에 뭐요? 소명. 이게 말이요. 소명이라는 말이 부르심이요. 또 우리가 사명이 나옵니다. 사명. 천명, 소명, 사명. 여기에 하나님이 내게 천명을 주고 내가 나를 부르고 내가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행해라, 살아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그리고 또 조금 집에 가서 읽어보시든지 골로새서 보면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여기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 많이 있지만, 자, 큰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28절에 보면 우리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뭐 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나와요. 28절에 보면 요거는 27절이고 대적하는 자가 나와요. 대적하는 자. 여러분들 사탄이라는 말이 사탄이라는 말이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그 복음의 문을 막고 대적하는 자들은 그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여기 요 그림을 좀 잘 보시고 대적하는 자들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사탄의 역사를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기 불신앙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사탄 앞에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흑암의 세력을 보고 부들부들 떨면 왜 됩니까? 건투 복싱 선수들은요, 눈싸움부터 하는 거거든요. 제가 뭐 꼭 저 주변에 저는 옛날에 조폭 그런 거 잘 몰라서요.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그런 거 비슷한 사람들은 만나요. 그 사람들이 단순하고 좋아요. 사람은 참 좋아. 어찌 그런 데 간지 모르겠어. 그런데 뭐 어디 깡패 뭐 옛날에 뭐 주먹쟁이 뭐 이런 사람 뭐 나는 주먹쟁이도 안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학교도 보면은 신학생들 중에 나는 잘 몰랐는데 주먹쟁이가 들어왔어요. 사실은 전에 있던 윤순줄 전도사도 지금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 원래 주먹쟁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도 어디 경호 실장하고 있어요. 신학교 다니다가 지금 뭐 어쨌든 경호 실장 그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시달리고 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 주로 이제 그런 무슨 말을 하면서 신학교 안에서도 와 그 옛날에 조폭 출신들은 저끼리 눈이 통해. 내가 그거 보거든요. 딱 째려봐. 그 내가 발로 툭 차고 야, 니 뭐하냐? 이제 뭐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자기들 체질이거든.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이것만 오늘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랬나? 나중에 조용할 때 물었어. 나무그늘 앉아가지고 아무개 이리 오라. 왜 그랬나 이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거라. 원래 주묵절하고 사음질 하는 사람들 눈빛 보면 서로 통한다네. 눈빛으로 오늘 한 부터까지 이래 된다네. 그 허가한 말입니까? 내가 그래서 머리를 한번 치박았어. 근데 아직까지 그 세계 그걸 못 봐. 목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완전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다음에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서도 버스를 타도 그런 사람 보인다네. 그거를 갖다가 살기라 그래. 살기가 있는 사람. 보살들은 무당들은 무당 저끼리 나 무당인데 명찰 안 달아도 다 안다네요. 그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은 기싸움. 그러니까 눈빛을 딱 보고 어떤 사람은 눈을 이제 그 사람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건 오늘만 말해. 딱 서로 이제 어디 책대나 한번 서로 만나서 딱 보면 눈빛 딱 보면 그 살기가 있으면은 저놈 주먹쟁이고 그래 딱 쳐다보고 둘이 딱 눈이 딱 마주친다네.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내보다 약하면 눈을 알로 딱 이래. 그건 이제 안 싸워도 되는 거라. 가서 계속 쳐다봐지는 거 이렇게 막 계속 이러보면 이제 판 붙어야 된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여기 축제하고 막 체육대하고 해도 저거는 저쪽 건물 뒤에 따라가가지고 둘이 붙어 부른 거야. 내가 이런 말씀을 왜 그런가 하면 마귀가 우리가 불신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더 잘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누가 그 학교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인데 하여튼 또 전화가 왔어요. 하여튼 그런 걸 내가 이렇게 사탄은요, 그 살기가 있는 사람들은 서로 눈으로 통하듯이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 눈에 딱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만, 오늘 우리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 눈이 딱 여기 있는데요. 그 무당을 하기나 실제로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은 눈동자가 중앙에 안 오고 보통 때는 괜찮아요. 제가 무속 사역 갔잖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눈이 딱 사시 되는 거야. 이 눈을 이리 쳐다보고 이 눈을 이리 쳐다보고 눈이 딱 사시 되고 그 사시라 그러죠. 이게 눈동자가 집중 이걸 바로 못 쳐다보고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모르니까 내가 목사인 줄 알고 밝히니까 목사님 미안한데 우리는 영이 안 맞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눈을 못 받으신다 이래 하더라고요. 전에 경기도에서 사역하면서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영적 흐름, 영적인 문제 그래서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다시 성경 봅시다.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뭐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에 듣고자 함이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서 아까 제가 너희에게 익혔는데 미안합니다. 읽을 때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입니다. 멸망의 증거.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고 종로로 하는 거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대로 멸망의 증거, 멸망의 증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아멘. 28절에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은혜죠. 그게 보니까 그 사람들은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뭐요? 구원의 증거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쪽입니다. 맞습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쪽이요. 지금 이 그림을 지금 간단한 말 같지만은 잘 한번 보세요. 증거.
뭐 많은 설명이 필요 없죠. 자, 성경 보니까 시간이 막았지만 좀 우리가 성경 가운데 찾아봅시다.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 1서, 요한은 영성을 많이 3장 13절 빨리 찾아보세요. 요한 1서 3장 저 성경 뒤에 있습니다. 찾으십니까? 우리 달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이런 사람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물과 기름이라. 그래서 가능하면은 미안합니다. 뭐 혼자 살면 살지, 안 맞는 사람하고 이게 살면, 에베소 2장 1절에 죽었는데, 영이 죽었는데 영적으로 시체하고 내가 어째 잠을 잡니까? 아무리 인물이 좋고 뭐 집안이 괜찮고 해도 뭐가 괜찮노?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그래서 불신 결혼은 그만큼 고통입니다. 고통. 처음에는 모릅니다. 내 안에는 나중에 빨리 예수 믿으면 다행인데, 이쪽에서 안 믿을 때 그때까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 죄로 죽었다니까. 세상 부족 공중에 건설자를 따라가는 사람하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은 사람하고 어째 맞습니까? 이게 합당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증거는 제가 건장거리가 많이 있지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복음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면요, 처음에는 좋아하는 것 같아도 결국 나를 미워합니다. 왜? 내 예수 믿는다고 내가 핍박을 받는 거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미근사님 예수 믿는다고, 모르겠어요. 그 직장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미워하는 거, 미움을 받아봤습니까? 예. 그리고 전번에 있던 거는 더 했죠. 내가 알거든.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거는 천주교 재단인데 엄청 미움을 받아서 따라다. 이상한 것이 아니다. 미 권사님이 거기에서 미움을 받은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성경이 있어. 저 사람들이 왜 저랬지? 나는 자기들에게 잘해주는데 왜 저러지? 그 사람들 속에 악한 영이 있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예수님이, 이 악한 영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상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미워하는 게 그게 정상인 거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아라. 그것은 멸망의 증거라 그러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증거고, 자, 세 번째, 성경을 조금 생각해. 자,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좀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지금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쭉 지금 하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 이거는 왜 그러냐? 29절 다시 빌립보서 찾으세요. 1장 29절. 빌립보서 1장을 갑니다. 자, 여기 또 나옵니다. 아까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이유 목적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에 딱 펴줘요. 여기에 관한 답이 안 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활동합니다. 자, 오늘 시간까지만은 조금 우리가 이걸 딱 뚫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두 가지를 줬어요.
두 가지를 줬는데 성경 잘 봅시다. 29절을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는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은 돈 잘 벌고 잘 먹고 무조건 건강하고 편안하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행복의 기준 그런 게 은혜를 준 게 그것만이 아니라 믿어진 거. 나는 예수 믿게 된 게 그래 감사해요. 근데 오늘 1점도 거짓말을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내가 새벽에 운전하기가 좀 편하고 공기도 맑고 잠도 안 오고 했어요. 내가 새벽에 운전하고 잘 다니거든요. 어제 저녁에 늦게 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찍이 덕평에서 출발했어요. 새벽에 오늘 조금 늦잠 자는데 제가 늦잠 자면 5시요. 5시에 일어났어. 보통 한 3시 반에 일어나서 그 운전하고 부산으로 오는데 금요일 오면서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운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262장이죠.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을 이 찬송을 부르면서 늘어오는데 막 몇 번 부르는지 내가 숫자는 모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사요하시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요즘 차가 좋아가지고 110km 딱 채워놓으면 그거보다 좀 더 달렸지만 크루즈로 계속 장애물 먹으면 새벽에는 차 많이 다닐 때는 110 아니면 120 한번 딱 맞춰놓으면 계속하고 나는 운전대만 잡고 페달링 안 밟고 찬송하고 오기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내가 또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내게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운전하고 내려오도록 얼마나 감사하니. 눈을 뜨고 운전해야지 하면서 얼마든지 막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오다가 또 비가 좀 뿌리도 뭐 또 막 그 관계없이 그러다 보니 어디서 뭐 대구까지 내려왔더라. 대구에서는 부산까지는 그러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오느냐. 더 은혜가 되고 더 찬송하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는데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죠? 29절에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여러분들 참 좋아하는 거지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은혜 중에는 고난이 얼마나 큰 은혜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 오면은 갈등 생길 필요도 없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배 목사들 시간 많이 간대요. 우리의 선배 목사들을 앞서가면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 앞에 고난받으면서 감사해서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순교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다 뭐다 하는데 예배를 위해서 주 앞에 순교의 정신을 가졌다면 저도 참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에 따른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어지고 고난당하고. 지금 나는 고난은 싫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은혜는 고난도 유익하다. 자, 오늘 시간 많이 가십니다. 여기 뭐 목적이 바로 결론이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느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니다. 흑암의 세력에서 그 사람들은 멸망받게 됐지만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우리를 세상이 왜 미워합니까?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싫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목적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가 뭐냐? 믿어진 것과 주를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고난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나는 여태껏 하나님의 축복이 나면 안 아프고 핍박도 안 받고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신 은혜는 믿어진 것도 또 고난받는 것도 은혜로 그렇게 깨달아지고 누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